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삼으니 장자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아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의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우리가 보는 상황은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먼저는 사무엘이 나이가 많아 늙게 되어집니다. 사무엘이 늙어지면서부터 일어나는 일들이 그 가운데 묘사되어집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어떤 사람인지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은 사사입니다. 사무엘은 사사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사무엘은 그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라고 했는데 사사의 자리를 아들들에게 물려주려고 하는 겁니다. 엘리는 제사장입니다. 엘리는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우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차이가 있습니다. 사사기에 사사의 직분을 자녀에게 물려준 사사가 있나요? 없습니다. 사사는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세우는 직분이었어요. 근데 제사장은 달라요. 제사장은 혈통 자체가 제사장 혈통이어야 되기 때문에 아들들에게 물려줍니다. 근데 지금 사무엘이 나이가 늙었어요. 누구도 그러지 않았는데 이 사무엘은 자신의 아들들 요엘과 아비아를 그 가운데 사사로 브엘세바에서 세우게 되어집니다. 사사는 그런 직분이 아닌데도 그렇게 사무엘은 자신의 자녀들을 세우는 것이죠. 아마 긍정적으로 보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왕을 달라고 하니까 그 왕권적인 모습을 아마 자신의 가정을 샘플로 하여서 실험하는 것이라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아들들이 자기의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는, 즉 율법을 어기는 일들을 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것은 긍정적인 자리가 아니라는 거죠. 뭘까요? 욕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60이 넘으면서 제일 무서운 건 욕심입니다. 제일 무서운 건 욕심이에요. 왜? 60이 넘으면 경험도, 재정도, 그리고 지혜도 많아져 있습니다. 그때에 제일 어려운 게 나를 뒤로 물리는 거예요. 그때는 세상도 나를 인정해주고 이 땅도 나를 인정해주고 자기 자신도 어느 정도 했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거예요. 사무엘이 늙음에라는 것은 그에게 너무 안타깝게 그 귀하게 평생을 살아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 그 순수했던 사람이 지금 욕심으로 자신의 자리를 세워가려고 하는 것이 너무 말년에 일어난 안타까운 모습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하나님만을 위해 살아왔던 사람이 마지막에 이 욕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일들을 다 망가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그렇게 늙어서 욕심으로 이루어져 가는 것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이스라엘에게 일어나는 중요한 도전을 내부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사무엘이 나이가 늙어서 욕심을 가지는 것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기상도라고 한다면 그들에게 일어나는 거대한 물줄기가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소서. 와, 이건 정말 한 번 더 읽어야 됩니다. 우리 6절인데요. 8장 6절. 사무엘상 전체의 주제라고도 할 만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아멘. 우리에게 왕을 주소서. 우리에게 왕을 주소서. 그 모습을 앞에서는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우리에게 왕을 주소서.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어떤 변화의 시기에 있냐면 이스라엘은 12지파의 나라입니다. 여호수아 정복전쟁, 4.4 전부 12지파별로 살아가는 부족국가입니다. 그게 왕을 주소서라는 이 한마디로 왕정국가로 바뀌어지는 거죠. 그동안은 지파별로 살아갔고 필요하면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서 문제를 해결했던 그러한 자리에서 이제는 중앙 집권 국가가 되어서 한쪽의 권력을 몰아서 통치를 받는 시스템으로 나가요. 이렇게 되면서부터 그들 안에는 말할 수 없는 변화들이 일어나는 거죠. 첫 번째는 이제는 어디에서 왕을 뽑을 거냐, 어느 지파가 왕을 뽑는 지파가 될 거냐라는 살벌한 지파 간의 경쟁과 그리고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도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동안은 지파별로 분권화되었던 권력이 한쪽에 쏠림으로 말미암아 이 권력이 잘하면 그야말로 잘 되는 것이고, 이 권력이 부패하면 그거는 정말 너무나 무서운 일을 가지게 되어지는데, 과연 사무엘의 모습을 보면서도 사람이 힘을 가지고 경험을 가지고 나이가 어느 정도 들었는데 힘을 가지게 되어 왕의 자리에 앉았는데 그 사람이 순종할까요? 왕인데, 내가 결정할 수 있는데 그 사람이 엎드려 더 기도할까요? 라는 긴장감이 생기고 있는 거예요. 제일 큰 문제는 이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 자체가 사무엘을 통하여 지금 본문이 아니라 7장까지 보여준 게 무엇이냐면 그들이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는 시스템이었어요. 그들이 부르짖으면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말이 달라졌어요. 똑같이 말하는 것도 기도지만 지금은 똑같이 하나님께 말하면 다 기도인 줄 알았는데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요구를 통하여서 그들은 기도하여 부르짖어 겸손히 엎드려 응답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왕을 요구하여 하나님을 대신해 이 왕이 우리를 다스려 주기를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이때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더 이상 거룩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구별됨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 왕을 요구하느냐 묻는다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도 왕을 주소서. 모든 나라와 같이, 즉 다른 사람도 이렇게 행하고 일을 하는데 우리에게도 그 왕을 주소서라는 것입니다. 모든 나라와 같이라는 것의 가장 큰 어려움은 이스라엘의 근본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한테 되게 중요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금도 무서운 자리에 들어가면서 깨어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모든 나라와 같이예요. 여러분, 왜 왕을 요구합니까? 기도하면 응답 받아요. 하나님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왜 왕을 요구합니까? 기도 안 해도 돼요. 굳이 하나님께 이렇게 복잡하게 뭔가 안 해도 돼요. 모든 나라처럼 시스템과 제도와 상식선에서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모든 나라와 같이예요. 왕이 다스릴 때는요, 세금 내고 왕의 프로텍션, 보호를 받으면 되는 거예요. 거기는 기도 없어도 돼요. 거기는 결단이 없어도 돼요. 거기는 믿음이 없어도 돼요. 거기는 그저 왕이 하라는 대로 안정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은 어떤 방식이어야 할까요? 왕을 주소서라는 것은
하나님 대신에 왕을 달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 더 깊은 내면적인 의미에서는 내가 굳이 기도해가지고 응답받고 굳이 일일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 그렇게 안 살고 싶어. 그냥 돈 가지고 해결하고 깔끔하게 제도 만들어서 제도가 일하게 하고 그러면 되잖아.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보는 것 같지 않으세요? 저는 교회 같습니다. 어떤 교회를 만들 거냐? 돈 가지고 돈 있는 사람이 교회 섬기고 제도 만들어 놓고 제도가 딱딱딱 일하게 하면 되잖아요. 그게 뭐가 없어요? 기도할 필요 없어요. 뭐 하나님 따질 필요도 없고 하나님 이 시대에 뭘 원하는지 찾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굳이 복잡하게 기도하고 막 서로 엎드리고 눈물 흘리고 알지도 못하는데 막 도전하고 그랬다 대박 어려워지고 과연 어떤 길을 걸어갈 거냐? 근데 중요한 도전이 여기에 있어요.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처럼 되어질 존재인가? 모든 나라처럼 되어질 존재인가? 우리는 어떤 교회, 어떤 가정, 어떤 그리스도인을 만들어가고 있는가? 우리는 어떤 삶의 자리에 서 있는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도 행하지 말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행하지 말며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레위기 18장에 이미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몰랐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들려지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다 들려졌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모든 나라와 같이 모든 사람들과 같이 라는 이 말 속에 하나님 중심이라는 중심이 버려지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가졌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부르짖어 응답받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결정에 있다고 할지라도 부르짖어 결단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쫓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작 예배 때는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과 은혜를 말하면서 모이면 인간적인 돈과 지혜와 시스템과 세상 방식을 택한다면 우리야말로 모든 나라와 같이 되어지는 거죠. 오히려 모일수록 더 두려운 마음으로 과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어떻게 순종하며 나아갈까?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 무엇을 원하실까? 여러분, 오히려 나와 있는 답은 무서워해야 합니다. 쉬운 길은 두려워해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걸 원하시는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기뻐하시는가? 사실 왕을 주소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옵션이 있었어요. 만약 사무엘의 두 아들 이 요엘과 아비야가 타락했다면 그들은 새로운 사사를 세우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방식을 여전히 구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의 응답하여 새로운 사사를 충분히 세울 수 있지만 어느 순간이 되니까요, 사람들이 기도하여 구하지 않아요. 그냥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구별되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구별되면요, 다른 게 아닙니다. 이 세대 가운데 정말 하나님 뜻 하나 붙잡고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뜻 하나 때문에 목숨을 거는 것, 그게 구별됨인 거예요. 그게 뭔지는 하나님과 우리만이 알 수 있는 거지 세상 어디에 답안지에 있지 않는 길이에요. 과연 이것이 옳으냐 묻는다면 어떻게 세상이 그걸 평가해 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세상이 그걸 답을 줘서 야 그게 맞는 방법이야 라고 말해 줄 수 있겠어요? 감히 하나님의 길을 우리가 답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우리도 두려워요. 어떻게 그 길이 맞는 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며 하나님 앞에 도전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길이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 형편이 안 좋으니까, 내 힘이 없으니까, 아니면 반대로 내가 그럴 만하니까 더 이상 기도하지 않고 구하지 않으며 거기에서 물러나 있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죠. 모든 나라와 같이, 모든 나라와 같이, 좋다는 거 갖다 쓰면 되고, 잘한다는 거 카피하면 되고, 그냥 그렇게 안 되면 비참해지는 것이고. 오늘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왕을 주소서라는 말을 들을 때에 놀랍게 사무엘은 마음이 상했어요. 그래도 영적인 사람인지라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사무엘은 눈치는 챘습니다. 이건 옳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세우라는 거예요. 해주라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의 허용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 왕을 세우는 일을 허용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하나님 왜 허용하십니까?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다른 나라와 같이 되어질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하나님 그대로 말씀하십니다.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 같이 나를 버렸다는 거예요. 이미 그들 안에 하나님의 주권이 무너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을 버리는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주권을 받는 것이 무너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미 백성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을 향하여 순종하는 그 마음들이 이미 무너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순종이 왕이 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갑자기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이미 무너지고 순종이 안 돼요. 안 되는 사람들이 사무엘 같은 영적인 유익을 얻잖아요. 더 교만해지는 거예요. 사무엘 같은 사람을 통해 은혜를 받잖아요. 더 풍성한 자리에 더 교만해지고 통치가 더 안 이루어져서 하나님은 이미 그들 안에 순종이 이루어지지 않는 자리를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무너진 것을 누구보다 하나님이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질 때 예수님에게서 힘이 나가는 것을 예수님이 제일 먼저 아신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영향력이 없어졌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왜 들어주십니까? 두 번째, 그들이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오랜 시간 반역하는, 오랜 시간 그들 안에 깊이 박혀진 이 반역의 모습이 여전히 그들 가운데 도사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아니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그 애굽에 있었을 때 그 가졌던 우상 숭배의 모습들, 반역의 일들을 그 안에서 버렸느냐 묻는다면 홍해에 와서도 광야에 가서도 버리지 않은 반역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났잖아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에도 그 깊은 악한 품성과 모습이 안 버려졌다라는 걸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그 좋지 않은 성품과 마음들이 버려졌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나라와 같이 되지 마라 부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든 나라와 같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실 눈만 떠서 얘기를 나누면 전부 하는 말이 모든 나라와 같이 되라. 모든 나라와 같이 되라. 사람들 다 그렇게 한다. 모든 나라와 같이 되라.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께 또 부르짖고 또 부르짖고 또 부르짖어서 끝까지 주님께만 우리의 삶이 달려있기를 소망합니다. 끝까지 우리는 주님의 길을 구하면서 순종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를 통하여서 저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이 땅에 정말 주님은 왕이십니다를 이 땅에서 우리는 선포하고 고백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